영적인 눈이 어두워 하늘과 영의 통로가 막히고 귀신과 영의 통이 열렸을 때 들어와 집을 짓고던 세대 역사는 악령이 속속으로 들어가는 방해하기 때문에 애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잘해도 매사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성령 임재 가운데 신적인 상태에서 신적인 문제를 찾아서 미리 해결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들과 성도를 위해 세대에 엘사람이 역사하면서 고통을 가하는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고 대책을 원하십니다. 보수적인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새 사람인데 지나간 세대의 문제를 들춰내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정적으로 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의 세계는 육체의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보이지 않지만 빼앗고 빼앗기는 실제 역사가 일어나는 세계입니다. 세대는 악령이 아무런 문제가 일으키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잠재의식을 터치하는 것을 체결하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분명하게 하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못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세계 역사는 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혈통을 타고 역사는 세대적 악령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 악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원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세대 악령이 일으키는 많은 문제를 곁으로 봐서는 우리의 기질과 연관이 있거나 부모로부터 유전된 것은 보이기 때문에 영의 문제를 소홀히 하고 오로지 의학적으로 또는 심리학적으로 접근하고 다루는 실수를 할 위험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적인 일에 관심이나 지식이 전혀 없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세대적인 악령에 대해서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일반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을 겪으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하여 악령을 추방하는 일을 더욱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려진 무병이도 이해하고 있지만 그 밖의 현상들이 좀 별로 아는 바가 없을 겁니다. 질환을 크게 유치된 것과 심리적인 것이 있으며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병의 증상이 얼싸든지 그 근원에 악령이 개입이 있다면 악령의 문제를 다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난치병이나 유전병은 의학적으로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가 이상을 보이는데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혈통적으로 그 부분이 취약하거나 부모에서 유전자 온 것만도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유전공학이 최근에야 각광을 받으면서 연구가 활발해서 난치병을 치유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줄기세포 또는 배아세포를 이용한 난치병 치료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손상된 유전자를 송제 제거하고 새로운 유전자 대체하는 연구도 활발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밝히 알아야 할 것은 악령이 병을 일으키는 능력은 우리 신체의 구조뿐만 아니라 유전인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보아야 될 겁니다. 유전인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세대 악령을 처방하기 위해 세대적인 고통에서 해방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질병은 세대 악령을 추방하기 전까지 대를 예고하면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고 세대적 이어지는 문제에 대하여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악령이 우리 죄를 통해서 들어오는 후에 우리를 괴롭게 할 권리를 확보한 후에 우리 신체에 어떤 분을 공격하면 질병이 생기면 정신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면 생각이 바뀌게 되고 죄의 충동을 받아서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대적인 악령을 한번 침투하면 인정하고 예수님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영적 치유를 하고 뾰족할 때까지 계속 대를 이어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자기 해결하자 관심을 가질 때부터 떠나기 시작합니다.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무당이 되면 그 자는 끊임없이 악령의 괴롭힘을 해서 결국 무당이 되고 말듯이 악령이 계속 충동하면서 그 유혹이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행동 옮겨 마침내 불행한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영들의 전의로 본인과 가족이 깨닫고 성령 세례받고 진리 말씀 듣고 성령 역사를 일으키면서 귀신을 쫓아서 해결하면 귀신이 떠나가면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세대의 악령이 저지르게 하는 비행은 간음, 폭행, 시기, 사기, 절도, 불륜, 성추행, 십적, 게으름 등과 같은 많은 종류의 비행과 연관이 있습니다. 세대의 악령이 저지르는 육체의 질환들은 근육성, 목과 허리 디스크, 턱관절 디스크, 어깨통증, 골반의 질병, 심장부, 각종암, 자궁의 질병, 갑상선 질환, 당뇨, 고혈압, 아토피, 피부병 등등입니다. 세대의 악령이 저지르는 정신적 질환들은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악성 두통 등입니다. 세종의 악령이 저지르는 영적인 질환들은 귀신, 뇌병, 환청, 환시, 헛소리, 투시, 신령암, 발작 증세, 중얼거림, 가난, 파파산, 이혼, 티아유산, 불임, 불감증
다발사고 무엇에 되지 않는 가난과 우환지고 정신분열증, 조현병 등등입니다. 이를 혈통의 제어리라 해서 영들의 전이로 발생하는 질병은 세대를 위해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유전적인 것을 의학이 싫습니다. 제어리란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가운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음도 경미한 것을 우리는 제어리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런 죄열전은 세대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이런 죄열전은 가게 역사는 영들의 전이로 일어나는 것 보통입니다. 반대의 성리의 역사가 일어나야 근원을 알고 제치하게 됩니다. 이유를 잘 모르고 행하고 당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른 명은 기질적인 유전을 이해하거나 자라면서 본 것을 행동한다고 주장하는 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우리는 자라면서 그걸 보게 되면 뇌에 영향을 줘 무의식의 기억 중추대에 저장되면 성인이 되어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자극에 노출되면 어린 시절 학습한 것을 행동에 옮기게 된다는 심리학적 이론입니다. 부모 세이 반복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과거에서 다음 세대의 자녀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그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함께 보면서 자란 다른 형제들은 곧 나타나는 행동을 한 자녀에게만 똑같은 행동으로 계속 나타나는 걸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저유전의 대표적인 질병인 당뇨병이나 고혈압병 이런 형제도 있지만 모두 그 병에 걸리는 거 아니라 어떤 한 명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와 같이 선별적으로 나타나는 유전병의 경우에 기질적인 유전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악령은 자녀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질병이나 비행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걸 저는 세대의 악령 숙주, 무당이 영을 전이키기 알맞은 대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질병과 고통의 비행이 발생한다고 봐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붙여봅니다. 귀는 두루다니면서 상길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대적 악령은 그 가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마침내 파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선택은 오로지 악령의 뜻에 달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진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 세대에 어떤 죄를 저질렀고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죄를 틈타서 들어온 세대 악령으로부터 자녀가 공개를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럼 부모가 세대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경우 자녀는 부모 세대의 죄를 회개해야 되며 그리고 악령을 추방하는 절차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등의 영적 조치와 귀신을 쫓아내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내면 치유예요.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어떤 회개를 이루지 않은 채로 자녀를 성장했고 어른이 된 다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그 죄로 인해서 이미 피해를 입고 있을 겁니다. 죄의 영향은 3대까지 제목으로 가게의 조전은 푸는 일은 믿는 사람에게 필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시할 것이 한자예요. 특히 죄로 관련된 세대가 악령의 경우 우리는 그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녀에게 나타나는 불행한 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공동체에 거듭된 불행일의 배경은 마귀 귀신이 조조가 있는 것이며 세대적 악령의 괴롭힘이 있는 거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부모나 사이를 원망하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사랑이 사라집니다. 이기적으로 변화 모든 것이 도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악령이 원하는 바의 목적입니다. 불행이 계속되면 마음에 꽂아주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게 되죠. 그러면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남이 잘 되는 것이 자신에게는 고통이 됩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격이 되어 감사하거나 기뻐할 일이 없어집니다. 비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 마음에는 평안이나 하나님의 성도인 되는 즐거움이 없고 늘 문제 해결에만 매달려 자신을 비관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많은 갈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비판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항상 죄의식이 쌓여가게 됩니다. 물질 없는 죄의 유혹에 시달리면서 살다 보면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바람 피우는 사람의 경우 처음에는 자신도 모르게 유혹에 휘말려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 죄로 인해서 갈등하게 되고 자책하기도 하고 그러나 계속 이어지는 죄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력하게 죄를 범하게 되면서 양심이 무뎌지고 더 교활하게 입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귀신의 영향이에요. 악령이 지속적으로 유혹하는 그 힘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세대적 악령이 대표적으로 점치는 내용은 신체의 질병을 일으켜 사람을 괴롭힙니다. 괴롭힘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결국 항복과 무당이 되듯이 죄에 끈질긴 유혹 일기를 할 사람이 결국 많지 않을 겁니다. 그걸 알고 대처해야 돼요. 정말로 총 공부해서
정말 피를 잃은 영적 싸움 없이는 악녀 유혹을 끊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보다 더 예석한 것은 세대 비행을 범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편이 바람길을 개인의 분주한 생각하면서 가슴 아래 하는 부인들이 얼마나 많으며 남편의 폭행을 개인의 성격으로 취급하고 법적으로 대응하여 이유를 결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방글자로 지내면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가정에 자란 아들이 역시 부모님처럼 일하기 싫어서 방글자로 지냅니다. 이게 세대의 악의 영향이에요. 이를 부모가 인정하고 쫓아보내려고 의지를 가지고 발휘와 귀신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질병은 치유시가 있듯이 세대 악령으로 영향을 받아 비행을 빠진 사람의 경우에도 그 죄로부터 회복적이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적어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가족 내 병력이나 비행력을 살펴고 부모 세대에서 그런 비행이 있었다면 자녀에게 유전자에 의해서 차단한 심적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미 자녀가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상이 바로의 습관이 되기 전에 치워야 돼요. 어렸을 때 치워야 돼요. 반복적 비행을 저지르는 양심에 무뎌지고 몸의 배서 악습을 떨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마약 상습도지 재범한 이유는 의지가 약하고 몸의 기술이 습관이 젖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기 머리는 오래요. 우리 보면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뇌에 지시가 없어 그런 스스로 행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김신 장군의 만리학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저녁이면 우리 술집으로 갔던 버릇이 있어서 말에게 지시하지 않아서 말이 스스로 나서 술집으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야기처럼 우리 몸은 길들인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고 이를 고치려면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야 돼요. 분명히 어떤 악습이 있다면 그것은 기질적으로 취약해서 세대의 악령의 공격을 잘 받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을 원성하는 자주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불행을 시작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질병만 예방할 것이 아니라 죄진 악령을 유혹을 제거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승리를 추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쫓아내야 돼요. 인정하고. 언제까지? 갈 때까지. 그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철저한 죄의 악령의 유혹을 이기는 끈질긴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을 죄를 이기고 마귀 귀신 유혹과 세대 악령을 역사를 끊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이를 성령 충만한 능력이 많은 전문 사역자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질병을 전문 사역자가 상담해서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영으로 육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악령 세력을 무력화하고 그 때문에 육신의 손상된 몸을 약물 도움받아 건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혼이 급속합니다. 그 배경에는 이와 같은 세대적인 악령의 작용을 위해서 갈등이 빚어지게 되고 그걸 극복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엔 불행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세대적 악령이 일으키는 수많은 불행한 사건들은 우리는 단순히 육신적 또는 정신적 결함 정도만 알고 당사를 탓해온 것에 지금까지 정의했어요. 비행을 저지른 당사자도 엉키기 많은 피해자들이요. 부모 세대에 일어난 죄로 인해서 그 자녀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걸 적절히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은 대를 이어서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이 죄를 구하고 세대적 악령을 추방합시다.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는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성경이 지적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섞였다고 성경 말했어요. 죄를 짓는 순간 그는 영적으로 마귀 귀신의 소임을 되는 겁니다. 자기의 속한 모든 권리를 마귀 귀신이 넘겨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 마귀 귀신이 당하는 것은 경향 결과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회복시키러 오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 이름을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로 악령과 잔절하고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내야죠. 그렇지 않으면 델리오는 불행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자, 세계에서 악령은 예수 믿었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일반적인 관념적인 믿음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남편의 영적인 영향으로 부인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부인의 영향으로 남편이 이름을 병고를 치르는 경우가 있어요. 조상들 중에 절에 중이 있거나 무당이나 점쟁이에 접촉이 많았던 경우에 당자가 아닌 후손 자녀가 이유를 모르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비집사의 경우다.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예수를 믿겠다고 6개월 정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세신자 성경 모두 받았어요. 강로에서 권사이전 부모님들 허락을 받아 결혼했어요. 이 집사가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고 권사예요. 결혼 얼마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1년 넘으면 가자. 교회 나가지 않는다고. 아무 말도 해도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거. 하는 수가 없어서 저 혼자 교회를 나갔습니다. 부부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아이 둘을 낳았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부모과 남편이 심적인 문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데 제가 우울해지면 잠을 깊이 자지 못하는 우울증과 불면증이 찾아온 겁니다.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이 징용이 됐어요. 그래가 알아낸 사실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 저와 똑같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시다가 결혼하기 1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서 우울증 책을 읽고 충만하게 치료에 참석을 된 겁니다. 상담을 제 목사님 제하면서 여러 가지를 알았습니다. 원래 저에게 체중에서 상처와 유아실 상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젊은 시대에 상처가 있어서도 건강이나 주변 상황이 나쁘지 않으니까 그 상처가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혼 육아 스트레스, 남편 교회 나가지 않는 스트레스, 영적인 문제다. 남편 혈통의 역사는 무속의 영향으로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 남편의 친할머니가 무당에 빠질 정도였다는 겁니다. 무속의 영들이 영향에 의한 우울증과 불면증의 영들이 공격하여 제 육체와 정신력과 영적인 능력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내면에 숨어있던 영적성 요소들이 밖으로 나타나서 불면증과 우울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남편이 혈통 역사는 무속의 영들을 영향을 위한 우울증과 불면증의 영들의 역사가 있더라도 제가 상처가 치유되고 성형수만의 문제는 일으키지 못하는데 제가 관념적인 믿음을 하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히 뭐 겹치기로 당한 것이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6개월이랑 충만한 게 다니면서 성령 세받고 집중치료를 받고 지금은 정상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모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혈통 문제가 있다는 걸 아세요. 눈을 열어서. 그래서 눈을 열어서 혈통 문제가 해결이야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 눈으로 보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세요.